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 받을 기회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성난 파도처럼 자신들의 죄를 지적한 스데반을 박해하고 이를 갈며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스데반은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지, 또한 마지막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는지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과 관원들은 스데반으로부터 손으로 지은 성전에 집착해 있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너의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는 선지자를 박해한 자를 죽인 것 같이 너희들도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라고 또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 아울러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은 대제사장과 관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54절을 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찌르는 거죠. 그들이 찔림을 받았음에도 분노와 미움으로 이어져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심한 분을 나타낸 격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극심한 분노를 나타낼 때 머리에 재를 뿌리거나 옷을 찢는 행위와 유사한 의미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스데반의 질타를 듣고 얼마나 격분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단점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화가 납니다. 알면서도 지키고 싶지 않아요. 알면서도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내 잘못된 것, 내 단점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적을 해주고 멘토가 되어준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수 있는 멘토가 없는 사람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멘토를 두기 싫어합니다. 응?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니는 잘하는 게 뭔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너보단 나아. 늘 비교해서. 응? 아무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회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한대요. 사회주의도 보면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 안 한대요. 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단점을 고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이 이스라엘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지적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범죄를 지고 있는지를 지적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회로 삼지 못하고 화를 내고 이를 갈고 오히려 그 지적한 사람을 죽이려고 덤비드는 이런 광경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55절을 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권고적인 이 설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청중도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는 온화한 모습을 유지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선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또한 선한 영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환경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든지 건강하든 병들든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상황이, 환경이 안 좋으면 아주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또한 조금만 환경이 나쁘면 좌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조그만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조그만 환경이 나쁘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그가 헌신하는 것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헌신하면 할수록 자기를 낮추고 주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치켜 세웁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세상도 자기도 없습니다. 주님만 홀로 남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주의 일꾼이고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벵겔은 이 말을 예수는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올 자신의 순교 제자인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하여서 일어섰다,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다른 학자는 그는 지상에서 자신의 메시아적인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서셨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또 법정에서 증인 재판장 옆에 서 있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스데반을 시인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 신앙을 고귀하게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자기 신앙을 지킨 것보다도 더 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56절을 봅니다. 스데반은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다시 말해서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영광 깊은 곳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게 가장 축복입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말하는 것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의 그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 거친 행동은 뭐였습니까? 57절을 봅니다. 스데반의 말에 유대인들 관원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아야 했던 것은 성령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성령이 그렇게 그 양심을 찌르고 너 양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항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못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서 끝내 죽음의 직전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를 시인하고 주님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고 평안한 가운데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강타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심으로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회개는 고사하고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른 것은 스데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의미와 함께 그들의 감정이 얼마나 고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이해를 가하고 있습니까? 58절에 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다고 했습니다. 내던졌습니다. 그들은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내리셨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면 있지만, 돌로 내쳤습니다. 유대인들의 죄인 처형 방법은 먼저 죄인을 3.5m 정도 사형 집행 장소에서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3.5m 정도. 그리고 그가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크고 무거운 돌들을 그 죄인에게 던져 죽게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돌을 던질 때 증인들이 먼저 던진 후 주위의 사람들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청중들은 자신들이 모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증인들이죠.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들은 불법인데도 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의하면 이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는 권한은 로마 법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법을 다 사회법도 다 어기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로마법에 의해 사형, 집행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으로 돌로 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사형 집행 과정에서 유사하게 그들의 종교적 편견과 독선을 아주 적나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증인들은 옷을 벗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옷을 벗었다고 기록한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증인들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놓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누가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사울이 주도적으로 동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바울의 해고가 나오죠.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사도 바울에게 그 영향을 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진짜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데 사람이 죄가 덮어 씌워지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짐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으며 옷벗김을 당하며 죽어가는 박해 가운데서 예수님께 의탁하고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9절을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자리에서 그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부르짖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믿음이지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잊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죽음이 눈앞에 올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값지고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죽든지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죽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또한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죽음을 죽으시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영혼을 부탁하는 스데반의 기도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또한 46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저자 누가가 스데반의 처형 사건을 두고 예수의 이대한 최초의 순교 행위와 가 재현한 것처럼 나타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과 스데반의 순교를 동일시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르죠. 다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속적인 죽음은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서를 쓴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특징 지었던 용서와 책임의 정신이 예수의 초기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서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그 상태가 스데반에게도 동시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우리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축복한 그 영적인 상태가 우리 속에 있고 예수님이 용서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다 없애버려. 주님이 주인 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 속에 참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60절을 봅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어 온 힘을 다해 크게 불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죽어가는데 힘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돌로 치고 자기를 죽은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큰 벌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못된 그런 아주 죄인지 그들이 아주 형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저들이 저희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영이 그들에게 들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숨을 거뒀는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스데반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영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까지 도달한 것이죠. 그는 이미 예수님의 경지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의 최고봉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원수를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못하겠습니다. 복수를 포기해라. 그러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라고요? 먹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 행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수를 갖고 남을 미워하면요, 자기를 자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이 아니에요. 요즘에 사건 사고에 보면 저놈을 찾아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저놈을 사형을 내려 주시옵소서, 왜 무기징역을 합니까? 하고 사람들이 막 소를 들고 그렇게 합니다. 행복하겠습니까? 볼 때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고소하는 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 세상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바라볼 때는 김정은이도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그밖에 없어요. 민족이 서로가 미워하고 편을 갈라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 원수들은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잖아요.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인들의 모든 집을 갖다가 그 온 도시를 불살라버리는 이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박해가 그렇게 죽음의 박해가 시작되고 카타콤의 동굴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시체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복음을 향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팔레스타인 각지와 아시아 지역에서 또한 이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해를 하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갔던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갔던 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됐다. 하나님의 섭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붙일 틈이 없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곳이 뭐가 되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하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는 그렇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는 결과적으로 교회를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여 선교의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초기 기독교 확신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이 글을 기록하면 스데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잠잔다 그랬습니다. 그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순교의 차원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의 죽음을 사탄에게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는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죽음 그 다음에 죽음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끝까지 부인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고 우리가 해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아주 그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렇게 낙심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분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족을 했던 것이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의해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의해 기능하는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복음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관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